10월 7일 수요일 영상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
나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서인원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하며 깊은 사랑의 교제로 연합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영원한 연합이, 사랑의 연합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긴 연휴를 끝내고 이제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쉼에서 일어나 다시 삶에서 힘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이 시국에 감기로 고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해받는 일, 맘 상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십시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삶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간증들이 계속 흘러나오도록, 그래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정혜주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 입술 주관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할례 가족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참
코로나 때문에 희한한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명절하면 누가 뭐라 해도 가족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공동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힘들거나 어렵거나 괴로운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힘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가정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이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7장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75세 된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가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말을 믿고 네가 가면 자녀를 줄 것이고 그 땅을 줄 것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나아가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정식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을 언약식으로 체결을 합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구두 계약에서 이제 계약서를 쓰신 거죠.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져다 놓고 제단 위에 쪼개서 갈라놓고 밤새 해가 어두워질 때까지 이제 짐승들이 재물을 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잠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타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연기 가운데 재물이 쪼개져 있는 제단 사이를 걸어가십니다. 이 의미는 언약식이 체결되었다는 의미인데 원래대로라면 양쪽 당사자들이 서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약속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 재물이 짐승이 쪼개져서 제단 위에 있는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피의 값을 흘릴 것이다 라는 정식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에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언약을 맺어 주시고 언약식까지 체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홀로 그 언약서를 체결하시면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15장에서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17장에서는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17장의 구조가 되게 재밌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내용입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당사자의 이름을 바꾸세요.
원래 받은 이름 그대로의 삶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감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이 거룩한 언약을 체결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람이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히브리어 표기를 하나 바꾸시면서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의미는 민족들의 아버지다 라고 의미까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할례를 행해라,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부부의 이름을 지금 동시에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 자체는 남자와 맺으세요. 가장과 맺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것은 하와이지만 아담에게만 책임을 물으세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구약 내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너희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한 몸을 이룬 부부인 사레의 이름까지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여자 주인, 여주인, 여왕이라는 뜻인데 사라라고 바꾸시면서 이것도 표기 하나 바꾸신 건데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똑같이 뜻을 설명해 주세요. 너는 너의 남편 아브라함이 민족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너 사라는 이제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 왕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사라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조롱에 가깝지 않습니까? 89세 할머니에게 너는 자식이 없는 89세 자식이 없는 할머니에게 네가 열 왕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가 막혀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13년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아내 사라가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씨를 얻으십시오, 아들을 낳으십시오 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아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너 사라, 너의 몸에서 날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17장 마지막 부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 할례의 약속의 말씀 받자마자 그 즉시 모든 가족의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자기 자신도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17장의 간단한 개요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할례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할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희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지만 지금 할례를 행하지는 않아요.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아까 저희가 읽은 본문인데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름까지 바꿔가시면서, 부부의 이름을 바꿔가시면서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내가 반드시 이 언약 지킬 거야, 이 언약을 통해 복을 내릴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과 언약 맺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때 그 증표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할례를 주신 거예요. 사실 할례라는 그 행위 자체는 고대 근동에서 이미 더 예전부터 행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택하셔서 이방 민족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할례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만 그 의식,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줄게 라고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마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에게 노아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구절은 이거예요.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표징이, 언약의 표징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표징이 살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와 내가 맺은 언약이야, 언약의 표시야, 계약서야, 증명서야, 도장 찍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아이가 할례를 받다 심지어 잘못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 안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죽는 위험이 있어도 몸이 좀 약하거나 그러면 할례 안 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행했어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 그 다음에 또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주신 그 율법들을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도 않아서 이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반복하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서에서도 반복하고 바울이 로마서 4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이나 빌립보서에서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또 새벽 기도 때, 새벽 예배 때 저희가 계속 다루는 사도행전에서도 15장에서 이것으로 큰 분쟁이 일어나지만 사도들이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해요. 그게 할례 때문에 다 일어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할례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길이에요. 할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에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할례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17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미 15장에서 언약은 체결하셨고 이 17장에 와서 언약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줄게 라고 약속을 재확인하시면서 이 언약의 표징을 주시는데 17장에서, 근데 이 표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례가 또 어려운 이유는 할례가 구원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와 의로움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딱 그 본문이에요.
할례를 주시기 전인데 할례를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조건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연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분명하게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러니까 속일 수도 없고 거짓을 행할 수도 없는 그 면전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할례의 의미와 또 동일한데, 할례는 육체에 새기는 표징이지만 육체에 새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에 새긴 표징을 통해서 그 마음의 할례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는 이 행위 자체가 그 마음의 문제까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않은 자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원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이미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18장 19장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일 게 있겠느냐, 내가 아브라함한테 말 안 하고 행하는 게 있겠느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이 17장 1절에서 나오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말씀은 행위의 완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나중에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행위에 결점이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이 할례의 표징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언약이 체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적법하게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아들에게 바라는 바램이신 거예요. 아들아,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너와 나의 관계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 이름 바꾸시고 사라 이름 바꾸시고 할례를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너와 너희의 민족, 너의 자손 대대로 지킬 너와 나와 너희 자손들 간의 언약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할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 너와 너의 자녀들을 보고 말 거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언약을 지켜서 이루어낼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들도 내 자녀 삼을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 아내 89세 폐경기도 끝났고 애 못 갔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지금 웃었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다.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아브라함, 네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빌었으니 그가 큰 두령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세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언약의 당사자가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은 동일하게 받아요. 이삭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의 복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삭한테도 나타나셔서 네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자녀들을 많이 낳을 거야라고 똑같이 약속하세요. 근데 그 복이 이스마엘도 받아요. 그런데 언약의 체결 당사자는 아닌 거예요. 근데 또 할례는 받아요. 사라가 이름이 바뀌고 열왕들의 어머니가 되지만 사라는 할례를 받지 않아요. 언약의 표징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아요. 근데 언약의 체결 당사자는 못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이삭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내 백성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사람의 힘으로 얻은 아들이라서 이스마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안 돼요. 오직 100세에 얻은 아들, 누가 봐도 기적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그 아들 이상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딱 하나 있는 그 아들 이삭, 근데 100세에 얻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상 못 낳았으면 이스라엘 민족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백성입니다. 똑같이 가져와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아무것도 행한 것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원래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무능력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적대자고 정말 사탄에게 목이 메어서 영광이 뭔지 거룩이 뭔지 사랑이 뭔지 선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벌레 같은 괴수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비록 예수께서 모든 할례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행한 할례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가족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 텐데, 육신의 가족만큼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가족 가운데 특별히 명절을 지내고 처음 맞는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혹시나 아직 우리의 가족들 중, 혈연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혈연 가족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매일 얼굴을 보고 매일 음성을 듣고 매일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족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